먼저 좀 문단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 36절까지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우선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왜 비판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너무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 쪼개놓고 율법을 여러 가지로 쪼개놓고 거기에 너무 관심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에다가 가지를 100개, 200개 쳐놔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느냐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시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진짜 율법은 무시하고 가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원래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중간기 시대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헬라의 통치기에 생긴 그런 그룹입니다. 헬라가 통치할 때 그때 생겨났던 그 그룹이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또 해석하고 그걸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전통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교의 어떤 중간 계층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들이 구약 성경 율법 이거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준대로 성경을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거야 그래도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A라고 말해도 자기들이 이미 B라고 정해놨으면 자기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가면 신앙이 되겠어요? 신앙은 우리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런 거야 하고서 딱 정해놨어. 그래서 아무리 그게 예수님이 A라고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율법이고 말씀이니까 그것은 듣되 그들을 따라서 행하지는 말아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했죠. 전하여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전해지는 것은 그대로 성경을 말하니까 그냥 따르되 그들이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걸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르게 고백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해서 적용을 하면 똑같이 믿는 하나님인데 달라요. 그 끝이. 그래서 이단이 뭐예요? 예, 다를리 끝단.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자기들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런 건 있지만은 어떤 이단들은 똑같이 우리하고 성경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뭐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미래에 관계, 그러니까 해석이 애매해서 일반 정통 기독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본문들, 특별히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절기, 뭐 이런 절기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의 해석이 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해석이랍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어떤 걸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지 말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말하면 아주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에다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라. 딱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지킬 거냐?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걷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뭐 코에는 땀이 나도 이마에 땀이 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규제 조항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짐을 지워놓고 정작 자신들은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위선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길을 가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섬김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섬김의 원리는 자기를 낮추면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는 원리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섬김의 원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들은 하는 말이 자기들은 성경 박사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성경을 아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게 사실 지금 우리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이런 소욕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기록한 것처럼 숫자에서 자유로운 목회를 하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런 양떼들을, 그게 뭐 한 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근데 자유롭지 못하죠. 왜? 세상은 크기를 가지고 부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서,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크게,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항상 우리의 이 뇌 속에는
이 남과 비교하는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 가치와 소욕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아주 책망과 칭찬과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어그작내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남과 비교해서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백날 그 일을 해봤자 하나님 마음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주님 때문에 그래 부족하지만 감당해야지 해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우리가 아이들처럼 어눌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아유 잘한다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한다든지 완전한 걸 요구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아니 2살짜리 1살짜리한테 여러분이 뭘 원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사고만 안 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예, 그렇게 할 때 그나마 신앙의 향기가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은 익지 않았지만 냄새 나잖아요. 막 국이 막 끓고 있고 찌개가 끓고 있으면은 이게 뭐야 하고서 냄새는 나잖아. 예, 그나마 그렇게 할 때 냄새가 나.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냄새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 보면 13절 이하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왜 7가지 화가 나오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책망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 화가 나오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또 15절에 화 있을진저 두 번째죠. 16절에 화 있을진저 세 번째, 23절에 화 있을진저 네 번째, 25절에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27절에 화 있을진저 여섯 번째, 29절에 화 있을진저 일곱 번째. 7개의 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하는 것처럼 또 위선자들아 뭐 이런 형식이 이제 계속 이 가운데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위선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로서 또 율법의 참된 의미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는 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그 천국을 다른 것으로 막아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아요. 하나님 나라 길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거 아니에요.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살 생각만 하고 살아있다면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뭐 이런 식이죠. 논리가 전부 세상 논리고 힘의 논리고 니무롯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 자체가 화 있을 진저 화가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컬어서 눈먼 맹인들이라고 말해요.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는 것처럼 눈먼 자들이라는 눈먼 인도자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둘 다 빠지지 않겠느냐.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화 가운데 대표적으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의 안내자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오히려 뭐예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항, 율법 조항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오히려 자기들은 그거를 무시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중요한데 한 가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면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 다른 것들은 그냥 비에 속하는 거예요. 비본질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도 못하고 다른 것들만 잔뜩 하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고 그게 맹인이고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을 따르는 나머지도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이들은 뭐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뭐 이런 것들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더 큰 것을 놓친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집착하다가 진리는 놓치고 만다. 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에 가서는 37절 이하에 예루살렘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아주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러니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런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품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품고자.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뭐 초청할 때 초청하는 게 은혜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종교 개혁 이전에 로만 캐토릭이 가졌던 사상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사실 그 말이 어떤 면에서 전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말처럼 그렇게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 종교 개혁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있다.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말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누군가 나를 팔자가 이 중에 있다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가룟 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긍하게 되죠. 왜?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죄성 속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가르친다? 그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막 눈물 뿌려 회개한다고 하고 뭐 하는데 본질이 없어요. 그냥 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막 맨날 울어 맨날 회개하고 맨날 회. 그럼 주님 말씀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맨날 눈물 흘리고 뭐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내가 졌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자기들이 이미 정해놨어. 이게 십자가 길이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땅 밟게 하고 막 엉뚱한 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상한 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구하겠다고 막 태극기 부대가 되고 뭐 이상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걸 대표적으로 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중세 이전에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 사냥 이런 게 다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일이 뭐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첫 번째 한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의 시초예요.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왜? 그 이전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가르치는 신부들조차도 그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하지만 사실 목사들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을 의지하고 그래서 번역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영어에도 하나의 단어에 10개, 20배 진짜 많은 거는 10개 이상 20개도 되는 뜻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막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하니까 성도들이 들으면 뭔가 새로운 거야. 막 거기에 이제 혹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할 수 없지만 하나가 잘못되면 멀리 갈수록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게 되죠.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진리와 간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하나밖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갈수록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만 그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막 성령 사역만 해서 좀 약간 샤머니즘 쪽으로 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한국의 교계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부 미신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각심 가지고 모인 거예요. 각 교단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여온 게 수입한 게 제자훈련이. 그 제자훈련 했더니 또 모든 교회가 또 막 제자훈련만 하고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또 막 성경을 안 배우는 사람들은 막 무식하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나눠진 거죠. 그 머리만 커져 버렸어요. 여기는 없고 머리만 커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랑의 욕하는 목사님 돌아가시잖아요. 회개하셨잖아요. 주여 저를 용서해달라. 사랑의 교회를 용서해달라. 머리만 커졌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막 전 한국 교회 앞에서 회개하셨잖아요. 통곡하고. 그분이 뭐 제자훈련 한 게 잘못됐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머리만 커졌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회개하잖아요. 한경재 목사님도 그런 거잖아요. 템플상인가 그 상을 거절했잖아요. 난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사다. 그분이 뭐 죄를 안 져서 무슨 뭐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니까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내가 잘한다, 내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서 이건 아니구나. 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항상 공의와 질서와 사랑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런 거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손에는 복음이 아니라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뺀 베드로에게 다시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지 않나요? 이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뭘 어디 가서 찾아요? 바로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를 지금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수님이 고난주간 3일째 수요일날 행하셨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또 적용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까지 하시며 예루살렘 특별히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그렇게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며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